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25번,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현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과 희생의 지물이 되셨던 주님을 이 시간 사랑하며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평범한 일상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요.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씻으시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방황하며 때론 원망하며 혼란한 상태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오직 피난처가 주님이란 사실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원지가 우리의 죄의 타락이고 물질 만능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며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생각하오니 아프게 하시다가 다시 싸매시며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루만지실 주님께만 이 시간 영광 돌려보냅니다. 세계 민족 백성들과 한국의 정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하는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셔서 앞으로 있을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참 자유와 평안으로 섭리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의 은혜 안에 주의 통치 안에 바른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옵소서. 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이런 고난의 계기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지켜주시며 속히 치료 백신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자들 또한 각색 질병, 암 등으로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의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천지가 드러났사오니 이번 계기가 다시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타격으로 고통하는 심령들을 회복시키시고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제단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케 하시오며 특별히 이 눈물로 건축한 대연제단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손길이 미치도록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다 함께 기뻐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구약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는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미연 반주자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피아노 독주를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여기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텅 빈 예배실에서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렸지, 이렇게 영상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왠지 생소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낯설고 처음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과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오늘 이렇게 관계자들 몇 분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하고 또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엄숙히 앉아서 은혜를 오늘 크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죄라는 것은 멀리 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어디를 가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면은요, 가능한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체를 피합니다. 왜 그러냐? 혹시 감염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인 거래요. 아니면 저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한 조심하고 피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국력이 향상되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다윗의 인기가 아주 최고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될까?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인구 통계를 내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내가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교만, 자기 우월주의, 자기 과시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내가 이만큼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쏙 들어가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나타나는 불신앙이 그 속에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집밖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거기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100배나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찌 이런 일을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요압은 사실 말렸습니다. 이거 조사하지 말라고, 조사하지 말자고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인구를 조사하라 하고 재차 명령을 합니다. 결국 요압은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9개월 20일 만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면은, 본문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칼을 빼는 자라는 말은, 저기서 나온 칼을 빼는 자는요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130만 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130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군대가요 60만입니다. 60만인데 오늘날 우리나라보다도 2배 이상이나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휘하에는 군사력이 130만 명이나 된다. 누가 나를 넘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교만의 극치,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뭐냐면 다윗의 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멀리하고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를 멀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요 자꾸만 우리의 심령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다윗에게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떠한 거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의 바이러스가요 이 다윗에게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다, 예배 안 드리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왜 믿느냐 하면서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교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아마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쪽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9.11 테러,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일어났을 당시에 미국 맨하탄에 타임즈 스퀘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카터 콜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9.11 테러가 일어났을 당시에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Run for your life. 설교 제목이 Run for your life야.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달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당일 무너지는 빌딩 근처에 있었답니다. 근데요 이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냥 왕창 무너지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아비규환이 되어지면서 막 뛰는데, 무조건 뛰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소리를 치면서 그들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Run fast, run faster. 빨리 뛰세요, 더 빨리 달리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이 모든 지옥 같은 아비규환이 되어진 이곳에서부터 살려면 빨리 달려서 다른 데로 피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확진자가 이제 벌써 7천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확진자 판명이 나면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격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속히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의 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완치된 후에는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기도 좀 해줘야 돼요. 진짜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도 다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이러스 자체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다고 하는 데는, 여러분, 코로나 있다는데 가는 사람 있어? 예? 없습니다.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 근처에도 안 갑니다. 요즘은요, 앱 중에 무슨 앱이 있느냐면은 확진자가 이렇게 다닌 그 동선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서는요, 자기가 요즘 다 위치 그 추적이 되니까 자기가 확진자가 다녀간데 100m만 접근을 하면 위험하다고 울려주는 앱이 있대. 그런 게 있대요. 바이러스가 있는 데는 가지 말라는 얘기.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는요, 근접도 하면 안 됩니다. 근접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 짓는데 가지 말라는 그거 울려주는 앱도 생겼으면 좋겠어. 그거 생겼으면 좋겠어.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의 마땅한 반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바이러스를 통하여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자기 자신이 가장 강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이고 유다에서 50만 명이야.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 당시 최강입니다. 자기가 제일 강한 줄 알았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가장 강하다고 할 그때가 가장 약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왔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랬어.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어. 응?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둘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셋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저 중에서 셋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응?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뭘 선택하느냐면 사람의 손에 의해 징벌을 받고 싶지가 않아. 내가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인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거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들어도 왕은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왕이기 때문에요. 왕은 풍족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다녀도 왕은 안 죽어요. 안 죽어. 참모들이 죽지. 왜? 참모들이 다 지켜주거든요. 왕은 안 죽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그렇지가 않아요. 왕이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요. 접촉이 되면 왕도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안 걸리겠어요? 장관이라고 안 걸리겠어요? 목사라고 안 걸리겠어요?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아멘.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는 불리한 선택이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염병이 도는데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3일 만에 7만 명. 그냥 팍팍팍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전염병이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어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너무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입니다. 현미경으로나 봐야 보이지 수천 분의 1, 수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미세한,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그 바이러스 앞에 사람들이 펑펑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올스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의학이 얼마나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까? IT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다. 응? 강한 것 같지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어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 신앙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슈 중에 하나가 마스크요.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 요즘요 마스크 사려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줄을 서도 사면 다행이래. 사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마스크 사려고요 사람들이요 뱅뱅뱅뱅뱅뱅뱅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돌아가지고 섰다가 몇 장 사면 그래도 다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약국을 통해서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씩을 판매를 한다. 그것도 오부제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모두가 마스크 꼈어. 버스를 타보세요. 모두가 마스크를 꼈어요. 안 끼고 타면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왜? 자기들은 다 꼈거든. 이상하게 보고요,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옆에 앉으면 슬슬슬 피해. 피해요. 요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공원에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 보면은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마스크를 끼고서는 거기를 도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지난주까지 전교인이 마스크 끼고, 난 참 그러냐, 마스크 끼고 우리 전교인이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사람들,
마치 마스크 세상이 된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이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고 착용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이런 생각을 더 해보았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그동안 보면은요,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많이 내뱉었어. 응? 남을 흉보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 그 입 좀 다물라고. 그 입 좀 다물라고. 맨날 뒤에서 남 흉이나 보고 욕하던 요 입, 상대방 가슴에다가 못을 박았던 요 입,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만 말했던 요 입, 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침묵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침묵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요, 집에서 마스크를 끼실 때, 끼고 나오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착용해 보세요. 주여, 내가 마스크를 여기다 꼈사오니 먼저는 코로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요 입 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난 그랬으면 좋겠어.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많은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능력을 베푸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사람의 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속히 다 멈춰지게 하시고 잦아들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여기 11조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요 감사해 드리는 감사 헌금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 주일 헌금과 여러의 예물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린 그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당분간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대현교회 온라인 예배 지침을 여러분들이 엄수해 주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문자로 링크를 해드립니다. 휴대폰으로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현교회.kr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보는 것이 또 좋기도 한데 그렇게 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하늘 양식 예배문과 예배를 녹음까지 해서 SNS로 보내드립니다. 녹음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기도 제목을 SNS로 보내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문을 여러분들 보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낮 12시에 전교인이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하루속히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예배 중에 정성껏 봉헌하시고 온라인 계좌로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 번호는 예배 지침서에다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가 불편하신 분은 정성껏 모았다가 잘 모으셨다가 교회 올 때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사순절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와 기도
절제와 명상을 통해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630장 송영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은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